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이 그 양당의 후보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 후보들을 다 선택한 이유들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여러 개를 한번 봐봤더니 그 조사를 보면 그 특정 후보를 지지한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크게 선택한 이유가 리더십이 있었고 도덕성, 소속 정당이나 자기들이 내세운 그런 공약들을 들면서 자신들이 그 리더를 지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은 이런 기준으로 자신들의 리더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만족시키면 우리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울은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사울은 키가 뛰어났고 컸고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원하던 전쟁을 이끄는 능력도 뛰어났고 또 성격도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리하고 자신의 기회를 잡을 줄도 알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농사를 짓고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암몬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그때는 기회를 잡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울을 따라와서 암몬을 물질렀고 크게 격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울은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사울이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당장에 당선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만한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리더로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어리석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다는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음에 근거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성경은 계속해서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기에는 그냥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많고 장점도 많은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을 버리기에 너무 사울이 아깝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능력보다도 우리의 어떠한 경험보다도 가장 귀를 기울여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리더들에게 그 누구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회사를 이끄는 그 리더가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곳에서도 필요한 것이 어떠한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우리도 사실은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사울도 너무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 교육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을까?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성급했기 때문입니다. 성급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성급함이 몰려왔습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성급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4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다시 여기서 조급하다, 성급한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리고 어리석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성급한 사람, 조바심을 내는 사람은 결국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급함 때문에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고 사울이요. 그리고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음부터 사울의 몰락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본문을 통해서도 사울이 몰락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의 오늘 또 우리가 나타나는 그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은 사울의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게 왜 나타나냐면 사울이 성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성급하면 안 된다. 성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많은 분이 성급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느긋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느긋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급하지 말라는 말은 느긋하게 행동해라, 천천히 행동해라, 여유를 갖고 행동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빨리 행동해도 좋습니다. 빨리 행동해도 좋은데 성급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천천히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반이 되지 않고 움직일 때 성급한 행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빠른 행동과 빠른 결단을 내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결단할 때 그것은 성경에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나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마음에 내가 빨리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당장에 내가 움직이질 않으면 저게 다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아서 빨리 조바심이 나서 내가 성급하게 돼서 내가 빨리빨리 지금 행동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서 빨리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조바심이 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있고 조바심이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움직이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조바심, 성급함과는 반대가 되는 마음이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제 요나단과 사울이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데, 우리가 뒤에서도 나눌 겁니다. 요나단을 보면 모든 정답을 알고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야 이거 맞다, 그때 비로소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선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모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따르는 리더라고 할지라도 모든 정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이거 오른쪽으로 가라, 좌회전을 해야 된다, 무엇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다 보면 틀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잘못된 길이 있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움직이면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성급할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주인공은 그 하나님 주인공을 믿고 움직였던 요나단이 주인공이 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울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나단이 아주 모험심 있고 패기 있는 그런 젊은이로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은 당장 적군을 공격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기억하시듯이 예전에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 작은 부대를 가지고 공격했지만 요나단의 공격을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기억을 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지난번보다 훨씬 더 큰 모험을 감수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그 무기를 든 사람 한 명을 데리고, 또 아마 성경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직접 기록하진 않지만 몇 명의 작은 그런 소규모의 그 분대원들을 데리고 아마 그 전쟁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무기를 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서도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무기를 든 사람이 항상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무엇이냐면, 보통 고대 시대에는 그 리더들, 장수들을 무기를 든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가 필요하는 다른 여러 가지 창을 리더가 들고 있으면 그 칼을 같이 좀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같이 지원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전쟁의 조수격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그 바로 옆에서 붙어 다니던 그 무기를 든 사람과 함께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블레셋 군대와 공격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보기에 아버지는 그 공격을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가 반대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울은 블레셋 군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블레셋 군대가 있으면 일부러 제일 뒤쪽으로 빠져서 있는 기브와 변두리에 있었다. 굉장히 빠져서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블레셋 군대가 많으니까 거기에 그 수에 압도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도망갔습니다. 또 숨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군대의 사기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사울 앞에는 60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치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석류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우리 승리할 수 있다, 제일 뒤에 빠져서 이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홍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사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기서 6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런 여유 있는 모습만 보여지고 그 가슴 속에서는 성급함과 조바심이 가득한 상태로 사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움직였다가는 남아있는 사람까지도 다 죽을 수가 있고 도망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울은 전쟁하지 않고 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 몇 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무엘상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끊임없이 사무엘상 기자를 보통 그 신학학자들은 굉장히 천재적인 이런 사람이다,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문학적인
그 우리에게 장치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어서 많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해주기 때문인데, 이 사무엘상 기자는 이 말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자, 사울 옆에 누가 있냐면 아히야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봇을 입고, 에봇이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아히야가 입고 있는데 아히야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히야가 누구냐? 사울 옆에서 있었던 아히야가 누구냐? 바로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의 아들이었고 비느하스의 손자였고 엘리의 증손이었다. 엘리의 며느리가 시아버지 엘리와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낳으면서 지은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옆에 이가봇과 비느하스 가문의 자손을 대제사장을 둔 것을 보면서 지금 사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미래가 엘리 집안과 같을 것이다. 사울은 사실 이 대제사장을 옆에 두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은 나를 무시했고 사무엘은 나에게 저주를 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내 옆에 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서는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무엘상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가봇의 자손이고 이가봇 집안 사람이고 엘리 자손 사람이다. 그래서 사울의 운명은 엘리 가문의 운명과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요나단은 무기를 든 사람과 함께 이 작은 부대를 이끌고 좁은 바위길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건너갔던 그 길이 사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희 제일 여기로 보면 저쪽 끝이죠. 믹마스가 있고 그 블레셋 군대가 있는 데고, 이 지금 길을 보세스하고 세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쪽으로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올라갔던 길이 이렇게 그 좁은 길을 걸어서 올라가게 되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게 돌 가운데로 길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길이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쉽지 않지만 동시에 뭐가 되냐면 발견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 블레셋 군대로부터 발견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요나단과 이 사람들이 올라갔던 그 길은 오늘날 당연히 있었으니까 그 과거에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때에도 이 길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지역,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가는 이 똑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똑같은 그 전쟁이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1차 세계대전에 영국과 그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이는 때 바로 이곳 동일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알렌비 장군이라는 이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가 이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믹마스에 자리 잡은 그 오스만 제국과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계속해서 받고 자기의 부대원들에게도 본문을 자꾸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 지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격 방법을 가지고 있다가, 전략을 가지고 있다가 그 전날에 요나단이 이 길을 올라갔다는 사실을 보고는, 야, 저 길이 아직 남아있나 좀 알아보라 하고서는 정찰병을 보냈더니 요나단이 올라갔던 그 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렘비 장군이 전쟁 공격 전략을 아예 다 바꾸어서, 야, 소수의 병력이 요나단이 올라갔던 그 길을 올라가게 하자. 그렇게 해서 밤사이에 그렇게 올라가게 했고, 결국에서는 똑같은 방법을 써서 승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보면서 그 글의 마지막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그 말로 요약을 한 것을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는 그 글이, 요나단이 올라갔던 그 길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문학 작품이나 누가 상상해서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역사였고, 이 방법으로 실제로 전쟁을 했더니 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 그냥 어떤 과거에 누가 상상해서 소설처럼 쓴 거겠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사무엘상 기자는, 사무엘상을 쓴 사람은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군인들이 도망가서 군대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처음부터 소수의 군대였습니다. 이길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자신이 하는 전쟁이 인간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야, 너 당장에 올라가서 이 길을 해서 올라가서 공격하면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런 응답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방법대로 공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응답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돌이키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많은 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한 달, 1년, 몇 년 동안 계속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동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돌이키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 그때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해달라고 그 눈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요나단이 제시하는 전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타고 올라가서 평지에 있는 그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군대가 보이면 우리를 보여주자. 그래서 그 군대에게 우리가 왔다라고 보여줬을 때 이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 일행을 보면서 공격하면서 달려든다면 요나단 일행은 도망가면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나도 전쟁을 보면 당연한 게 언덕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게 훨씬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가 당연히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요나단 군대를 보면서 달려와서 공격한다면 아, 예, 이거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도망가자.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쪽으로 야, 일로 와라. 이러면서 올라오라고 하면 자기의 그 지리상 이점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점을 포기하면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승리를 주신 이 사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에게로 올라가자, 이렇게 내렸던 그 전략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올라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요나단 일행을 깔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 우리 무서워서 다 구멍 속에 숨어 있더니 도망가더니 이제는 좀 나와서 이제 용기 좀 가졌나 보다, 몇 명 올라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라고 했는데 요나단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올라오라고 해놓고서는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화살도 쏘고 이 돌도 던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모든 화살과 공격을 피해가면서 손과 발을 사용해서 엎드려서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서는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었고,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그 블레셋 군대 20명 정도를 당장에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반나절 가리 땅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조금씩 다들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한 그 성경 번역본들을 한꺼번에 한번 취합해 보면 한 600평에서 한 1200평 정도 되는 그 넓이에 20명 정도의 군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땅에 무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요나단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 요나단이 승리했다는 그 소문이 단순히 이 블레셋 20명 군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본진, 그 뒤에 본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진까지 이 블레셋 본진의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이 작은 수가 20명 이상을 죽였다 한꺼번에,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 그냥 우리가 열심히 싸우자 이게 아니라 이거 불길한 징조다, 불길한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이 지금 저쪽 이스라엘의 신에게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이 올라가고 있었고 블레셋은 그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 고대 사람들은 이 여러 다신교를 섬겼죠. 다신교를 믿고 있었고 그 다신교에서 각자 신마다 담당하는 지역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누구는 하늘, 누구는 바다, 누구는 산, 누구는 땅, 뭐 이렇게 계곡 이렇게 했는데 그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통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무슨 얘기냐면 산의 신, 이 하나님이 산의 신이고 자기들이 전쟁을 산에서 했기 때문에 진 게 당연하다. 만약에 산의 신의 영향을 벗어나서 땅 평지에서 싸우면 이 야훼 산의 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블레셋 사람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야, 우리가 산에 있는데,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블레셋 사람들 20명을 당장에 죽일 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야, 이거 우리 이러다가 지겠는데, 그런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이 벌어질 때 사무엘상 기자는 동시에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또 사울이 조바심 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또다시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자, 사울이 당연히 요나단이 빠져나간지도 몰랐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 그리고 뭔가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난 것 같다. 단순히 그 블레셋, 그 요나단이 올라간 그 20명만 있었던 그곳이 아니라 블레셋 본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이 사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선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나간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17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자,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사울은 누가 없어졌는지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를 든 요나단의 신복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지금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 내 아들이 지금 가서 싸우고 있구나, 내 아들이 가서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사울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내가 빨리 저 블레셋을 가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판단 잘못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자, 우선 사울에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전쟁을 나가기 전 하나님께 우선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한글 성경은 법궤라고 번역을 했지만 법궤라고 번역을 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동시에 똑같이 한 50대 50 정도로 보면 이 에봇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봇이 맞는지 법궤가 맞는지 저도 지금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에봇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조끼 같은 것이었고, 에봇이 왜 중요하냐면 가슴에 이 흉패가 있는데요, 여기에 주머니가 있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넣어서 다녔습니다. 이 돌인데 이 돌의 하나는 아마 많은,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 제비뽑기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에봇을 가져와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게 했는지, 아니면 이 법궤를 가져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는 우리가 잘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사울은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사무엘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또 모세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묻는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 묻는 의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묻고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보니까 야, 저거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진다,
지금 더욱더 지금 저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져서 지금 블레셋이 지금 당장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황금 찬스 같은데, 지금 빨리 가서 공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언제 기다리고 있나? 단순히 그냥 제비뽑기 한 번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 사울이 야, 하나님께 그거 묻는 거 그거 그만하라, 그 중재라, 그 예배 그만 드리고 제사 그만 드려라, 아니면 우린과 둔민 그거 물어보는 거 그만해라, 지금 급하잖아,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서 성급한 마음에 이를 또한 그르치고 맙니다. 여기서 사울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리더가 하나님께 묻는 그 의식을 중전에 자기가 중단시켜버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은 사울이 리더의 자질이 없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도중에 그만두라고 함으로써 이 사람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없다,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의 성급함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성급함은 사울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사울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둔감함을 나타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깨어있고 영리한 것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블레셋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혼란스럽냐면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가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아니라 이미 시작한 전쟁을 끝마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영적으로 둔감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리더로서 존경받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못하고 지금 영적인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도 못하고 성급한 마음에 그나마 물어봤던 것도 중지시키고 지금 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마음에 성급함이 들어오면 그 어떠한 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급함이 들어오면 내가 생각한 것 같은데 절대 생각한 게 아닙니다. 생각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절대로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때 성급하게 움직이시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지신 다음에 움직이셔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1분 1초를 다투어서 마치 주식 팔고 사듯이 그렇게 움직여야 될 때가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믿는 마음을 구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가장 우리가 성급한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본진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허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미 자기가 손쓸 그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의 손을 벗어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고 계셨지 사울의 손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블레셋이 서로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보면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물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자,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데,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 민족들을 강제로 차출한 겁니다. 강제로 이스라엘 사람도 차출했고 다른 민족들 다 차출해서 억지로 끌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군대를 크게 만들어는 놨는데 이게 이 블레셋에서 충성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을 보자, 야 우리 왕자가 나타났다, 그 마음을 보자, 야 안 되겠다, 블레셋에 대항해서 싸우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속에서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있는 것을 보니까 블레셋이 아는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 안에 있지만 블레셋 민족이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도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네, 지금 우리가 블레셋에 이기면 우리도 우리 고향으로 갈 수가 있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괜찮은 무기 하나 없었는데 좋은 무기를 가진 블레셋 군사들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그동안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합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려고 나왔는데 결국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었던 것은 각자 싸워서 다 도망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사무엘상 1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덴을 지나니라. 자,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서 이제 벳 아웬을 지나서 자기들이 사는 그 고향 땅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사무엘상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해서 요나단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사울이 조바심을 가지고 성급한 마음으로 막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 소수의 병력만을 가지고 갔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래서 사무엘상 기자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이들이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당장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사업이 무너질 것처럼, 당장에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지금 망가질 것만 같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성급한 마음으로 내가 언제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사람들 더 나를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막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런 조바심과 성급함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때 움직일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올 것이고, 평온함이 찾아올 때 내가 이때 빨리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는 내 마음에 조바심이 있는가, 성급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모든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빨리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빨리 똑똑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라 우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움직인다면 이 요나단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시고 엄청난 기적을 이루셨듯이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움직였을 때 엄청난, 우리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일들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